포도나무와 포도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포도나무는 누군가? 이제 성경은 종종 사람을 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4장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땅 중앙에 있는 큰 나무다.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제일 큰 나라였으니까 땅 중앙에 있는 큰 나무. 시편 37편에 보면 아기는 본토에 서 있는 큰 나무. 구속받은 자를 의의 나무라고 이사야 61장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을 감람나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베세다의 소경을 고치는데 예수님이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나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나무로 표현했는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잖아요, 당연히. 요한복음 15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하시는데, 그럼 포도원은 그럼 또 뭐냐? 이사야 5장 7절에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구속 사역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런 구속 사역 자체를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 이제 포도원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이사야 같은 5장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사랑한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한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세우면서 극상품 포도나무, 제일 좋은 걸로 심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의 포도원을 세워서 제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쓸개 포도라고 하는 거예요. 써서 못 먹는 포도입니다. 그런 포도를 맺었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거 마태복음 21장 한번 같이 보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포도원 비유인데요. 21장 33절 말씀입니다. 33절에서 43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게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가까우니 그 실과를 거두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농부를 전부 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셨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급자니 잘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릿돌이 무등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얘기 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 포도원 비유인데요. 이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한 구속사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리고 그 농부로 제일 먼저 부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이 포도원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농사짓게 하셨는데,
실과를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다. 이 말은 선지자들을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갖고 이제 열매를 얻기 원하셨는데, 그런데 선지자를 맞이하지 않고 다 뭐 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좀.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죠. 그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마저 죽이고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우리가 이 기업을 차지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다른 농부에게 세를 놓자. 여기 이제 주인이 올 때 그러는데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인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열매를 찾지 못하니까 이방인에게 구속사역을 맡겼다는 거죠. 이 다른 농부에게. 근데 이 다른 농부는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이렇게 표현해요. 제때가 됐는데도 실과를 안 내놓잖아요. 종들을 죽이고 주인 아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구속사역을 맡겼는데 똑같아. 우리도 제때에 실과를 바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그렇게 죽임당하는 그런 농부가 되고 마는 거죠. 예. 그래서 포도원 비유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결론이 이제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서 포도원이라는 기업을 맡겨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걸 빼앗기고, 그리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열매 맺는 백성, 조금 아까는 제가 이방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열매 맺는 백성은 한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고 누구든지, 초대교회 12사도도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3,000명, 5,000명이 초대교회 막 들어오죠. 에베소에 한 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새 언약으로 들어온 사람들.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세 사람이 되는 그 사람. 이들이 제때 실과를 바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때 실과를 바치지 않으면 이제 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 포도원의 그 앞에 21장 읽은 데서 28절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 다 같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동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두 아들의 비유죠. 맏아들과 이제 둘째 아들. 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란 말이지, 이게. 그런데 큰아들, 맏아들은 가겠다고 대답하고 가지 않았어요. 대답은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럼 이들이 누구냐?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랬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유업을 받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겉으로는 가겠다 대답은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안 지켰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가 이스라엘 대표들이란 말이죠.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요. 그럼 이들이 누구냐? 세리와 창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데 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뉘우치고 믿고 뉘우쳤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 거예요. 대답만 해놓고 가지 않는, 포도원이라는 기업을 가서 일하지 않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는데 오히려 뉘우치고 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부르심을 받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뉘우치고 가는데 믿으니까 뉘우치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 믿으니까. 이게 항상 첫 것을 버리고 둘째 것을 세우는 원리가 다 똑같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리와 창기와 같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이런 사람들이고 사회 소외층들인데 이들은 믿고 뉘우쳤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포도원의 품꾼들 비웁니다. 그 앞에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루한 대낮일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상하게 주의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2시에 또 나가보니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본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 저 혼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혼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저들이 와서 더 가질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에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이라 했거늘 저희를 종이 수고와 더위를 견딘 후야 갖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런 것이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리라. 예, 이게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도표로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죠. 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죠, 여기도. 그 포도원은 구속사역, 하나님이 이제 구속사역을 하시는데, 품꾼을 불러갖고 일을 시켜요, 포도원에.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나오는데, 이 시간은 한 개인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1시에 왔으니까 늦게 부름받아서 조금 일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시대의 시간을 말하는 거지 한 개인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데나리온은 유업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상급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유업은 일정하게 똑같이 받는다는 거지. 구속받는 원리가. 근데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시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것도 이제 도표로 보죠. 이른 아침은 새벽이에요. 제3시는 9시입니다. 우리 지금 현대 시간으로 9시. 대부분 9시에 뭐 하잖아요, 지금. 제6시가 12시 정오, 9시가 오후 3시. 예수님은 몇 시에 십자가 달리셨을까요? 제9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가 9시고 달리실 때는 3시예요. 이게 6시간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시간은 제9시가 오후 3시입니다. 그럼 제11시가 몇 시예요? 오후 5시잖아요. 거의 일 끝날. 6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 보면 이제. 1시간만 일하는 거니까. 이거 시대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럼 인류 구속의 시작을 새벽까지 노아를 통해서 출애굽하잖아요, 우리가. 노아가 새벽에 부름받은 일꾼인 거예요. 9시는 이제 아브라함, 모세, 믿음으로 얻었다고. 이게 이 도표로 보면 쉬워요. 아브라함 이때 불러갖고 믿음으로 우러진 원리를 여시고. 12시는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죠.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럼 그때 일하는 사람들이 사도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중세 이후의 일꾼이고, 오후 5시는 마지막 때 일꾼들입니다. 그럼 새벽부터 하는 사람, 노아는 계속, 이 사람이 끝나고 바로 천국 간 게 아니고, 계속해서 물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겠죠.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4장로가 부활했으니까. 근데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 나라 일꾼으로 계속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일꾼들은 사실 늦게 태어나갖고 이 시대에 잠깐 일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제일 먼저 기업을 받는다고. 먼저 받아. 먼저 받죠. 그리고 똑같이 받아요, 다.
예, 그 이제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창세기 9장 10절, 25절에 이제 노아의 포도 농사. 이거는 언제 한번 우리가 했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의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출입되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노아가 이제 조금 아까 제가 새벽에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고, 그렇죠? 예, 근데 그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갖고 포도나무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니라. 근데 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비 하체를 보고 이제 이런 사건이죠. 이 함이 아비 하체를 보고 가나안은 아비 함의 아들입니다. 근데 저주는 가나안이 받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노아가 당대 완전하고 의인인데 뭐 대낮에 술 먹고 취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이게 이제 오순절달에 새술에 취한 것처럼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포도나무 된 예수님에 관한 도를 연구하고 거기에 심취하고 그 농사, 영적인 농사입니다, 이게 지금. 그걸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었다. 아담도 범죄하기 전에 벌거벗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거는 육신적으로 벗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경지에 들어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아비의 하체를 봤다. 요게 이제 관건인데 여기 레위기 18장 6절 8절 보면 이제 쭉 나오죠. 너희는 고륙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마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레위기 18장에 계속 나와요. 뭐 동물의 길까지. 오늘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미 레위기에서 다 나오는 건데 어미의 하체가 아비의 하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비의 하체를 봤다 그 말은 어미의 하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육지친 근친상간했다는 거죠.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하면서 영적인 도에 빠져있는 그때 함이 어미의 하체를 범했다. 어머니와 상간해서 자녀를 낳은 그게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무슨 아비의 하체 이거 뭐 이런 걸 전부 육적으로만 보면 엉뚱한 해석을 하는데 이제 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좀 쭉 연결시켜서 이제 볼 때는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해가 되셨죠? 네. 노아가 새벽에 부름받은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데 그렇게 이제 술 먹고 취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 아가서 2장 11절로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캔바 하면서 지금 여우 들어가긴 처음이네요. 이제 작은 여우가 여기 나와갖고 이 아가서 2장 말씀인데요. 포도원이 지금 어디라고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속 사업에 그것이 포도원이었잖아요. 지금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자,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미가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야기라고 제가 해석을 했잖아요.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이 말은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나무인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가서에 보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사랑이가 쭉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까지 아가서에 다 나옵니다. 차례대로. 성장문적으로 쓰여진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장의 이 장면은 메시아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한 장면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런데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 포도원을 헌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망치려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 대적하는 자를 포도원의 여우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네, 31절부터 31절 3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죠. 그럼 이제 공생애가 시작된 거잖아요, 여기요. 그런데 오늘, 내일, 모레는 갈 길을 가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가 3일인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오늘, 내일, 모레가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단 말이죠. 지금 살려라. 오늘, 내일, 모레. 이 창세기의 하루, 이틀, 4일, 4일, 5일, 6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까지 이거를 하고 예수님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 오늘, 내일, 모레, 그때 가서 완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하루하루 그 과정을 지금 오늘, 내일, 모레라고 한 거예요. 오늘, 내일, 모레까지 내가 갈 길을 가야 된다. 단순한 우리 오늘, 내일, 모레 3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그때, 여기 헤롯을 여우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하는 자를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초대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왔을 그때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포도원을 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속 사업 그거를 헐어버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망치는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여우다 이런 말을 표현한 거예요. 지금 오늘 포도원에 대한 것만 쭉 뺀 겁니다. 제가 이해하시죠? 자,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 새 포도주는 새로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포도주를 갖고 나왔는데 복음이죠, 사실은. 새 부대는 구약이라고 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 신약을 열어서 새 포도주 복음은 여기다 담아야지 이 율법 시대에다 복음을 적용하면 둘 다 망가진다는 거죠. 이 헌 부대에다가 집어넣으면 새 포도주가 거기서 이제 발효되면서 익어가잖아요. 그럼 그 발효되는 가스 때문에 부대가 약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를 넣어야 발효가 잘 되면서 둘 다 터지지 않고 잘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새 부대는 율법 시대, 은혜 시대로 가야 되고 신약에 이 마지막 시대도 같은 원리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도 같은 원리입니다. 새 포도주가 나오면 새로운 이런 시대가 오는 거고 새로운 환경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이라고 하는 그때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포도주, 새 부대도 담으셨어요. 교회 시대에. 그럼 여기 일곱인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지금 여기도 새 포도주, 새 부대가 필요하고 7년 큰 환란이라고 하는 이때도 새 포도주, 새 부대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렇게 시대마다 그 전환기 때마다 새로운 진리와 말씀들이 나타나면 그걸 담을 수 있는 그 그릇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을 좀 옛날에 만들었던 제가 도표인데요. 우리가 이게 전철입니다. 이 뒤에 이 기차예요. 이게 좀
전철이 쫙 가는데 우리가 가야 할 역이 몇 가지가 이제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다음 역이 나타나는 게 교회 시대 끝에 7인을 떼는 거란 말이죠. 요게 이제 요셉의 7년 풍년이고 인류 전체의 무리바생수고 제3성전이 요때 건립이 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요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요 7인을 떼는데 인류 전체의 무리바생수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무리바생수가 벌어질 때 이때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무리바생수 때 이때 제3성전이 또 지어진단 말이죠. 이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때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개인 기본소득이 증대하는 거예요.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돼요. 건강회복 회춘, 메드베드가 이때 터지는 겁니다. 세계 7왕국으로 통합이 돼버려요. 요한계시록 17장에 7산이 나옵니다. 두뿔짐승이 잡고 있는 7산, 7왕국으로 되었는데 대한민국의 그 중에 한 왕국, 코리안 왕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쟁 무기가 다 폐지되면서 평화하다 안전하니까 어디 돼요? 폐지되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정신 문명의 새 차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오는 그런 역을 우리가 앞에 두는데, 그럼 이 시대에 필요한 새 포도주는 또 새 부대에 담는 그런 시대가 되어 와야 되는 거지. 7년이 짧지만 또 길잖아요. 다음 역은 예수님의 휴거와 한일회가 일어나고 진노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첫째에서 넷째 나팔 불면서 기본 무덤에서 7년 큰날란이 또 온단 말이죠. 이 무적행도 열리고 3차 대전이 이때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육륜도 나오고 표받고 배기하고 순교자가 충만하면 대접장으로 이 7년 큰날란을 지나간 인류 전체 심판대란 말이지 이거지.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또 다시 하고 7년 흉년. 그러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고 천년왕국 해석이 된단 말이죠. 이런 역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는데 이런 시대마다 거기에 합당한 새로운 포도주가 나온단 말이죠. 천년왕국 하면 또 천년왕국에 맞는 복음이 있는 거지.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천년왕국 끝에 무정이 열려서 악령들이 다 올라온다. 그때도 악령들과 합세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나온다. 그 복음이 되잖아. 이 시대마다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포도주가 나오고 거기에 새 부대에 담겨져야 하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